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성경의 맨 앞에 부분에 있는 내용은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창세기를 열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곧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인간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타락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세월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이렇게 일찍 타락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우리 인간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결국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중요한 사람과 사이가 나빠지는 것은 나에게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나빠져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요.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의 그 인생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을 넘어뜨린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나누게 하는 그러한 일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사람과 사람을 나누고 자꾸 이렇게 나누는 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누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나누게 한다, 이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성공을 했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누어 놓긴 했는데 하나님은 이 사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지를 않습니다. 성경 1절에 보니까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간교하니라. 여러 짐승들마다 다 성격이 있죠. 이 세상의 사람도 사람이라고 하는 특별한 성향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마다 조금씩 또 달라요. 그런데 짐승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그 종류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이 뱀이 가장 간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 뱀을 약간 좀 그렇게 만드셨나 봐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간교라고 하는 것은 벌써 듣기도 우리가 저 마음에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간교해, 저 사람 아주 이랬다 저랬다 해, 저 사람 이간질해, 얼마나 이미지가 나쁩니까? 이런 간교한 사람이 친구들 사이에 있다?
우리 가정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이 사회 속에서 존재한다. 그것은 상당히 아주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간교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뱀이 바로 그랬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정학에 나무를, 특별한 나무 두 종류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실을 따먹으면 우리 인간이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나무가 동산중앙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가까운 곳에 또 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 이름은 자세히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한다. 그것을 먹으면 선도 알고 악도 안다 하는 거예요. 선을 많이 아는 건 좋은 것인데 악을 안다? 글쎄요, 그게 좋은 건가요? 우리가 사람이 이것저것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을 쌓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악을 저질러야 되나요? 술 먹고 방탕하는 사람이 궁금하고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 나 좀 알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술 먹고 방탕하고 그렇게 해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때 좋은 것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지, 뭐 반면교사라고 해서 이렇게 악한 것을 보고 악한 것을 경험하고 내가 저질러 보고 그러면서 이게 나쁜 거구나 이렇게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한번 어떤 죄를 짓게 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어떠한 불의한 일을 하면 2차, 3차, 4차 이것이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불의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겠다, 지식을 얻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도중인데 아담은 조금 앞에 가고 하와가 조금 뒤에 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있는 그 앞을 지나갔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선악과가 있는 나무 앞을 쓱 지나가서 지금 아담은 거길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리고 아담은 조금 더 생명나무가 있는 쪽으로 걸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와가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가는 중이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바로 앞에서 뱀이 나타났습니다. 옛날에 뱀은 이렇게 땅에 기어다니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서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뱀은 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조그만 이런 뱀이 아니고 사람 몸집만한 이런 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뱀도 있잖아요. 그런 걸 가리켜요. 그런 사람만한 그러한 큰 뱀이 그 선악과 앞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순수하게 뱀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이 뱀하고 하와가 서로 대화도 나누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에덴 동산에서는 서로 이 짐승들과 사람이 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서로 대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날 나타난 이 뱀은 옛날의 뱀이 아닌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그 안에 들어와서 뱀이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탄이 말하는 거죠. 사탄이 말을 하는데 겉의 모양은 뱀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뱀과 사탄이 일체가 되었어요. 일체가 돼서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만일에 아담이 바로 옆에 있었으면 아마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담이 조금 앞에 가고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사탄이 들어간 뱀, 그 뱀이 유혹을 했습니다. 성경 5절에 보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여기에 있는 요 나무 과일이 있는데
너 요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하와가 눈이 밝아진다고 했을 때 그거를 쉽게 딱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길래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유혹을 받고 또한 어떤 그 매혹이 되었을까 이제 하는 것이죠. 눈이 밝아진다? 이거 어떤 걸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눈이 밝아진다. 어떤 것일까? 어떻게 이 말을 듣고 하와가 유혹을 받을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수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모르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다 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보좌에서부터 오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천국이 어떤 것일까 더 알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에덴 동산 밖에도 에덴 동산인가? 에덴 동산 밖에는 어떠한 상황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 마음속에 어떤 호기심과 궁금증이 있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거요? 당연한 거예요. 호기심 가져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유혹을 받아서 그런 마음이 다시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없는 어떠한 탐구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야, 너 눈 밝아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와가 거기에 마음이 상당히 끌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방금 열거한 이러한 내용처럼 야, 너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셨어? 너 그거 모르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영생한다고 했는데 정말 영생할까?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야,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만들어 주셨는데 야, 너희들 뭐 그것도 몰라?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와가 그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하와가 기대한 것과 전혀 내용이 다른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와가 기대한 것은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어떤 곳일까?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아주 그래도 긍정적인 지식을 알고 싶었는데 막상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아니 안 죽어. 너 눈 밝아져. 절대 그렇지 않아. 근데 그 말을 듣고 딱 먹었는데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른 거 알았다는 말은 하나도 안 나와요. 단지 안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벗은 것을 알았다 이것이지요. 여지껏 자기가 이 에덴 동산은 기후가 좋아서 옷을 지어 입을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죠. 거기에 무슨 의복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와가 딱 금하신 것을 먹고 나니까 자기가 벗은 것을 알았어요. 벗은 것. 아니 옛날부터 벗고 있었다니까. 옛날부터. 근데 왜 그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됐습니까?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했다 그랬습니다. 그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정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는 거는 이게 옳은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짓고 나니까 그걸 알았다는 거죠. 죄 짓기 전에는 그것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좋은 그러한 곳에서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무런 쓸데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웬만큼 알려도요 수십 년 걸려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몇 년, 뭐 예를 들어 10년, 20년 지나면 웬만한 거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세월이 많이 걸려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나이는 고3이에요. 고3. 고3만 되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상당히 단편적이구나, 그것을 나중에 아는 거예요. 나중에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신학 공부를 할 때에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아주 이 교회를 바로 세우고 목회도 잘하고 그럴 거라고 다 생각하거든요. 졸업하고 나가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별로 대우도 못 받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요 그렇게 쉽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도 필요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기독교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와의 실수가 뭡니까? 이거 선악과 먹으면 너 눈 밝아진다, 이런 거는 없어요. 이 세상에 너 요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너 요거 먹으면 뭐 온갖 세상을 다 알고, 그런 거 없어요. 여기 노력이 없잖아요. 노력이. 어떻게 노력 없이 뭘 알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내가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성경 보고 수많은 그런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어느 정도 알다가 끝나는 게 인생인데, 그저 그거 과일 한번 먹었다고 눈이 밝아지고 그거 하나 먹었다고 뭐 굉장히 어떤 뭐 수 높은 사람이 되고 뭐 그러겠습니까? 하와의 실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먹었다고 어떻게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눈이 밝아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너는 앞으로 배로 기어다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하고 사람을 망가뜨린 존재들,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죄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죄예요. 분리의 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을 분리시키는 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죄야. 이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남자 여자를 갈라놓고 세대를 갈라놓고 자꾸 뭘 자꾸 갈라 그거요, 그거 큰 죄예요. 큰 죄. 마귀가 하는 게 그거예요. 마귀 전문이 뭐예요? 갈르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고, 하건 어쨌든지 사람들을 갈라놓고.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잘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 잘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씌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마귀하고 성격이 아주 가까운 사람, 마귀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렇게 유혹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이런 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주변을 딱 이렇게 보면서 사람을 잘 갈라놓나, 그렇지 않으면 화합을 시키나, 이거를 잘 봐야 돼요. 화합을 잘 시키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뭔가 갈라놓는다, 그러면 그거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을 그렇게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진노를 하시는데 너 배로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뱀도 서서 다녔다는 거예요. 서서 사람하고 말하고 서서 활동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너 이제 앞으로 기어다녀, 이렇게 하신 거죠.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서 다니면 공기도 다르잖아요. 키 큰 사람은 공기도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뱀은 키가 작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땅바닥을 기어다니니까 이렇게 고개를 들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입이 땅에 닿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입이 땅에 닿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끔찍한 진노를 하신 거예요. 끔찍한 진노. 서서 다니던 존재가 기어다닌다. 땅바닥에 배를 대고 다닌다. 이거요, 그 뱀한테 한 진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좀 느끼질 못해요. 이게 어느 정도 괴로운 것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어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런 끔찍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이제 가끔 시장 같은 데 보면 장애 입으신 분들이 이렇게 땅에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구걸하시는 걸 봐요. 그럼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땅에 기어다닌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벌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 이거요, 지옥 갈 죄인 거죠.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시겠어요? 14절에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너는 앞으로 먹을 때 물론 여러 가지 단백질도 섭취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먹을 게 있겠지만 넌 앞으로 입만 벌리면 이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입이 땅에 다 있으니까, 기어다니니까. 자기 입하고 땅하고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조금만 먼지가 일어나도,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도 흙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신세를 망쳐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뱀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탄의 도구가 된 거예요. 원래 뱀이 유혹한 건 아니에요. 사탄이 그 안에 들어와서 사탄과 한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들은 사탄의 도구가 된 이 뱀은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사탄의 도구가 됐어요. 사탄의 도구는 뱀만 되는 게 아니죠. 사람들도 사탄의 도구가 많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탄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못해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다 행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 이 땅에 수도 없죠. 사탄에게 붙들려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용당한 이 뱀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신 것이죠. 뱀이 뭐 예를 들어서 핑계를 댈 수가 있죠. 하나님, 저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도 않았어요. 너 회개하면 내가 용서할게, 이런 말 하나님이 하신 적 없어요. 사탄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고 뱀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는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는 그걸로 끝나. 한 번으로 끝나. 이 죄라는 것도요, 5번, 10번 지어도 용서가 되는 죄가 있지만 한 번만 지어도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 회방죄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성령 회방죄는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마귀가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행하신 것을 마귀가 행했다고 그래요? 신성모독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정반대죠. 마귀가 무슨 일을 해놨는데 저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신성모독이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인 척하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이런 것들은 다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거는 용서가 안 돼요. 그거는 뭐 어떤 사람이 용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100번, 1000번의 죄를 지어도 용서하는 죄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회개만 하시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우리 인간이 죄 지을 수 있고, 그래, 너희들 허물이 있고, 다 우리가 부족하지, 하나님이 그냥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회방죄, 신성모독죄,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그런 죄,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한 건 자기가 하나님 흉내낸 거잖아요. 지금 사탄과 뱀은 하나님 흉내를 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꺾었잖아요. 지금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걸 어겼잖아요. 스스로. 그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땅 위를 기어다니고 또 땅 속으로 들어가서 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뱀하고 사탄하고 이제는 한 몸이 되었구나, 하나가 되었구나. 뱀에게서 사탄을 발견할 수 있고 사탄에게서 뱀을 발견할 수가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요. 뱀이 하는 걸 가만히 보면서 사탄이 이렇게 했구나. 사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뱀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사탄과 뱀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어요.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흙으로 이렇게 진흙으로 사람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생기를 불어 놓으시니까 사람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이 흙을 만져보면서 이것이 지금 사람의 죽은 시체인지 이걸 몰라요.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뭔가 색깔이 약간 이상한 것뿐이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인간이 원래 흙이라니까요. 우리 존재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사실은 우리가 흙이에요. 살아있는 흙. 죽으면 흙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이 뱀이 흙을 먹는다, 그리고 이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날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마귀가 이 땅에 역사한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도 오셔서 얼마나 귀신을 많이 내쫓으셨습니까? 성경 곳곳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마귀 얘기면 싫어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마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는 뱀하고 같잖아요. 뱀 속에 들어갔고 뱀이 마귀가 되어버렸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지금도 또 뱀이 지금도 역사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공중에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흙 속에 뱀이 들어가듯이 사람 몸속에 사탄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도 여러 사람들을 기도를 해줬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 마귀 나오라고 하니까 사람 몸이 막 움직였어요. 1시간 내내 몸이 움직여. 그분이 움직이고 싶겠어요? 여러 사람이니까 여러 사람. 누가 자기 목사가 기도하는데 몸을 꿈틀꿈틀하고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몸이 막 움직여. 그거 왜 그러겠어요? 그거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고 그 안에 뱀이 들어와 있고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성경에서 계속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런 마귀가 어디 있어요? 저 멀리서 우리를 구경합니까? 우리를 저 멀리서 구경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까? 대적 안 해도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건 마귀가 가까이 와 있다는 거잖아요. 가까이 온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똑같이, 요한도 똑같이 마귀와 싸우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계속 진노를 하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과 너는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하고도 원수가 되고 여자와 원수가 되고도 하고.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주석에 보면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싸우는 관계, 대적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마귀를 쫓으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 가운데.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마귀를 쫓아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마귀를 쫓아내실 때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사람 몸에 있는 것을 쫓아내셨어요. 주님께서 귀신을 내보내실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몸에 있는 것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마귀와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싸우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뱀은 당연히 사탄과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서 갈라놓고 사람을 망쳤기 때문에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때부터 치유사역을 하시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부터 아버지가 귀신 내보내는 걸 보고 살았어요. 저는 그때는 좀 의심을 했겠죠. 당연히 어렸으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 뭐 또 주변에 귀신 들려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 아버지가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난단 말이죠. 제가 그거를 이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을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거 신기하다, 이상하다. 그런 생각 당연히 했죠.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귀신 없어지지 않아요. 똑같이 있어요. 오늘날도 사람들 속에 많아요. 저는 그거 보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기도하실 때 사람들이 몸이 팔떡팔떡 움직이고 뭐 고기처럼 뛰는, 물고기처럼 몸이 움직이고 뛰는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기도할 때. 사람 속에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물론 영이 적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도 있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해보니까 똑같이 그래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행한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새로운 것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기독교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주님하고 원수입니다. 마귀는 주님의 원수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는 또 마귀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망친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마귀가 온 땅에 존재하는데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사람 망치게 하는 거예요. 사람 병들게 하고, 사람 망치게 하고, 죄짓게 하고, 그것이 마귀가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한 번도 변경된 내용이 없는 그 사실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짐승 같다. 그거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영적인 것도 잘 모르고 이성도 잘 발달이 안 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죄를 많이 짓는 사람, 하나님도 모르고 죄 많이 짓는 사람, 짐승 같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거든요. 오늘날에 영적인 것을 너무 모르고 마귀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그러한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밖이야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자기가 마귀가 역사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마귀가 역사해서 지금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몰라요. 자기가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귀신이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은 그래요. 귀신이 붙잡고 움직이는 사람이 천지예요, 천지.
이 전쟁광이나 또 연쇄 살인범 이러한 사람들은 그 속에 귀신이 그건 말할 수도 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이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단순하게 마음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서적으로 약간 뭐 문제가 있다 그런 게 아니라 귀신이 꽉 찬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탄의 영향을 받은 정치인도 수도 없어요. 사탄이 움직이는 정치인이 뭐 한두 명이겠습니까?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과 사탄의 머리를 깨버린다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말은 망치로 머리를 깨듯이 마귀와 뱀을 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얌전하고 선한 사람의 코스프레를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불의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것이고 싸우지 않는 게 무슨 기독교예요. 뭐 멋있게 보이고 얌전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게 기독교예요?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그게 무슨 기독교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칼을 갖고 오고 엄청난 망치를 갖고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불의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뱀과 싸우고 그것이 기독교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냥 기독교가 뭐야? 그게 뭐 하려고 모이는데? 우리 주님은 뱀을 이기셨고 성도들도 이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시편 91편 13절에 보니까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사 밟아버려야 된다 그거예요. 이거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러한 그 뱀을 밟으려는 얘기가 당연히 아니죠. 영적으로 너희들은 마귀를 사탄을 밟아버려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며 그랬어요. 너희들 귀신 쫓아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귀신이 멀리 있으면 쫓아낼 게 뭐가 있어요? 가까이 오지도 않는데 귀신이 몸에 있든지 가까이 있으니까 쫓아내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을 집어 올리라는 거는 저 산에 있는 뱀 쫓아가가지고 그거 집어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희들 뱀 잡고 다녀라 그 말씀이겠어요? 이 뱀은 사탄이니까 너희가 뱀을 잡아라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뱀 잡아야지 당연히 사탄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어려서 이거를 잘 모르고 뱀을 잡아 죽이려는 줄 알고 어려서부터 하여간 뱀만 보기만 하면 다 잡아 죽여서 내가 죽인 것만 해도 10마리가 넘어. 하여간 뱀 잡는 거 제가 전문이야. 하여간 어렸을 때부터 어디 나갔다가 뱀만 보기만 하면 친구들이 무서워 그러면 도망가는데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돌 하나 딱 들고 몽둥이 들고 가서 그냥 때려 죽이는 거야. 그냥. 어떤 뱀은 한 번은 이렇게 우리 기도원에 있을 때 뱀인데 내가 딱 보니까 뱀이 쫙 가는 거야. 그래서 돌 돌고 딱 갔더니 이놈이 가다가 뒤를 싹 돌아서 가지고 딱 쳐다보는 거야. 얼마나 놀랬는지 나 그때 아주 진짜 놀랬어. 아주. 그냥 도망갈 것이지 아니 어떻게 그냥 딱 뒤돌아서더니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가다가 뒤로 싹 돌아서 딱 쳐다보는 거야. 얼마나 가슴 떨렸는지. 그래서 돌을 던졌지. 또 몇 번 던지니까 죽었어. 하여간 나한테 걸리면 다 죽이는 거야. 근데 뱀만 잘 잡으면 뭐예요? 진짜 뱀을 잡아야지. 진짜 뱀. 예? 진짜 뱀이면 뭐예요? 사탄 아니겠어요? 이걸 잘 잡아야지. 하여간 나는 뭐 영적으로 사탄이든 눈으로 보이든 뱀이든 나한테 걸리면 다 죽여. 나는 죽이는 거 전문이야. 나는 걸리면 내 손에다 주고 걸리면 하여간 싹 죽여버려. 하여간 내가 놓친 적이 없어요. 끝까지 쫓아가. 끝까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뱀, 이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을 가리키는데 어쨌든 이 뱀이 사탄과 상당히 이 관계가 깊다 하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제가 또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또 누가 또 목사가 저렇게 살기가 가득해가지고 또 뱀을 죽인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는데, 죄송해요. 원래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은 항상 내 몸에, 내 환경 속에 마귀가 있다. 이거를 인식해야 돼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마귀 밥 되는 것이고 마귀가 나를 가지고 놀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되겠어요?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상을 버리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여러분, 사람 따라다니지 마세요. 또 특별히 정치가들 따라다니지 마세요. 누가 옳다 그러고 따라다니지 마세요. 정치가들 믿을 사람이 별로 없어.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 하여간 제가 뉴스는 잘 안 보지만 내가 교인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우리 교인들 어디 뭐 들고 나가서 뭐 하는 사람 있나 잘 보라고 그래요. 아직 보고 들어온 건 없어. 하여간 뭐 이렇다 저렇다 하여간 그런 사람 하여간 나타나게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돌아가.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그거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저 기도 많이 해요. 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지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주께서 박살내시옵소서. 전 죽이는 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박살내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누군지는 몰라. 그걸 뭐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하나님이 머리통을 깨시옵소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치신다고 했으니까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맞아야지 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이런저런 풍문에 휩쓸리지 말고 중심을 딱 잡고 제가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제가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인간이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타락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결코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